전할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분 이제 작은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당부하는 말씀,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이제는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만.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말세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모습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6절에 나오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도 그렇고 겉모습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든가 이런 흐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또 돈을 사랑하고 뽐내는 거 이제 막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죠. 교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불신앙의 이야기들을 자꾸 내뱉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또 하고 또 감사할 제목이 많지만 그 감사할 제목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늘 불평 가득하고 불경스러운 태도와 행동들, 그리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넘어지든 굶든 무신경해져 가고 또 어떤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든 아는 사람들이든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방하고 이제 막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또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또 무모한 일들 하고 또 스스로 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함의 그 능력,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부인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만히 따져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고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난 누구 편이다. 난 누구 파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또 뭐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서로 헐뜯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뜻인가를 이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 믿음이 믿음이 약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경우에 그러면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많은 것들이 그대로 행동 속에 말 속에 생각 속에 남아 있고 삶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였을 때는 사실 세상 사람과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영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뭐 절에 가서 앉아 있는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의 힘든 것들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뭐 성도들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온전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회개의 고백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부터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같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서진교회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드려야 할 영적 수준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 또 그렇고요. 눈을 돌려서 또 전 세계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 정말 이렇구나.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구나. 뭐 말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다라고 할 만큼의 영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그 인도 그 자이푸르가 아니라 실리구리 이번에 이제 민종 집사 가정이 콜카타로 들어가서 이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실리구리 지역 그 다음에 부탄 바로 밑에 자이공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 그 실리구리 지역에 이제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또 이번
여행에도 동행해주고 하게 될 아모스 아켄 목사 부부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방도 하나씩 줘야 되고 해서 이제 집을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시 외곽의 경계쯤에 살아요. 거기가 이제 주거비가 월세가 싸니까. 그런데 이제 한 칸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더 있는 집으로 그 지역에서 옮겨가려니까 싼 집을 찾다가 집 하나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해놓고 이사 갈 때까지 이제 한 달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좀 싸기도 했고 조금 넓었는데, 근데 사람이 살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당에는 다 잡초가 완전히 그냥 풀밭이고 집 안에 다 엉망이고, 그래서 뭐 아무리 값을 싸게 내놔도 누가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거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까지 이제 가서 청소하고 손 좀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 목사, 아켄 이제 사역자 이제 둘이서 부부가 한 달 동안을 가서 뭐 마당에 온갖 잡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집 안에 온갖 엉망된 거 한 달 내내 청소했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사 가는 날 아침에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땅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이사 오지 말라고, 이 땅 이제 팔았다고. 이사 가는 날 와가지고 그 땅이랑 그 집 이제 팔렸으니까 이사 오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달을 두 내외가 가가지고 키를 쓰고 청소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거 이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월세를 내놔도 안 나가던 거를 이제 아모스 아켄 부부가 한 달 동안 이제 멀끔하게 해놓은 거를 누가 그제서야 그거 보고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럼 월세 2달치 성금 낸 거 달라 그랬더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켄이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아모스 목사가 그 이제 집을 찾아갔어요. 이제 그 못된 짓을 한 집을 가가지고 이제 월세 2달치 먼저 낸 거 돌려달라고 하루 종일 그래 거기서 이제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못 받았대요. 이제 나중에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을 판 그 원래 집주인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 내외한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또는 살면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또 이제 교회 나갈 마음이 전혀 없는 많은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 사기당한 사람, 배신당한 사람, 또 못된 짓을 본 사람,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파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점점 소금
음식으로 치자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일꾼들에게도 얼마든지 또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인도 자이푸르 지역에 이제 조항주 선교사가 이제 그 빈민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역을 하는 이제 사역자로 자매인 소냐가 있죠. 그 소냐 언니 딴누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딴누는 20살 간 넘은 처녀이고 아주 리더십도 있고 인도에서 옛날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 브라만에 속하는 최상위 이제 그 카스트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 그 옆 지역에 그 인도 현지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지역 말고 그 옆 지역인 이제 자이푸르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아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과후 교실 같은 그런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암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딴누가 소냐 언니 딴누가 이제 그 책임을 맡아서 그 아동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컨대 이제 뭐 두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종교법이 이 서벵골주는 이제 콜카타 또 이번에 가는 실리구리는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다른 주들은 조금 먼저 시행이 됐고 그런 것 같은데 자이푸르 지역에 어쨌든 이제 핍박들이 들어오면서 자이푸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지인 게 선교사 말고 현지인 목사가 세운 교회도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 다 하고 그 정부에 크리스찬으로 개종 공식적으로 신고한 사람 아니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뭐 현지 사람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면 벌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중 처벌하듯이 막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막 폐쇄시키고 어떤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이 이렇게 뭐 잘 사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이니까 아마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체 모든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제 한 5달 가까이 아동센터 월세를 내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딴누 이제 한테 와서 오늘부로 아동센터 폐쇄한다. 그리고 너도 이제 이거 그만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 다 싸들고 원래 그 다른 지역 그 장인이 사는 그 지역으로 그냥 짐 싸들고 가버렸대요. 그냥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거기 와서 그 짐들 본인 짐들 다 싸가지고 글로 가면서 너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아동센터 문 닫고 근데 이제 그 딴누가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아이들 버릴 수 없다. 20명이나 되는 이 어린 아이들을 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애들 날마다 자기 집으로 옥상으로 와서 옥상에서 이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대요. 혼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마음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기도 하고 또 좀 답답함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사정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센터를 폐쇄할 수도 있긴 한데 그 건물을 폐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20명이나 되는 영혼이잖아요. 어리든 어른이든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고 그리고 이게 무슨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냥 무슨 뭣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너 오늘부로 그냥 이거 그만둬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면서 20명이나 되는 애들 그냥 다 버릴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선교사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브라질 선교사 내외가 붙들고 앉아서 몇 날 며칠이라도 금식이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간구하고 20명을 다 감당 못하겠으면 그 지역교회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결하고 안 되는 아이들 또 소수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도우려고 하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든 사역자든 선교사든 이런 사람들의 믿음도 식어지고 열정도 사그라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손에서 놓치게 되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여기 브라질 선교사 한 사람에게나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런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과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떨어지십시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양내와 양부레가 모세를 배반하는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한 말세에 어려운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미혹해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에들 들어가서 또 여자들이 모인 어떤 곳에서 또 온전치 않은 걸 가르치고 또 그 여자들은 계속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정욕과 욕심에 끌려서 계속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자꾸 모여서 뭘 하고 모임들을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당시도 일어나고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유형의 일들이 자꾸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또 이러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배반하거나 마음이 부패하거나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데 모이고 또 모임을 하고 거기서 뭘 해요. 어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가정에서 이런 미혹해하는 일들과 그런 모임들이 자꾸 생길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회도 교회 안의 모습들도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사역자들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이 라오스에서도 또 미얀마에서도 인도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시대에 바울이 박해를 받고 함께 있었던 디모데가 박해를 받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사실은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번에 수료는 못했어요. 3번 빠졌어요. 전체 2번까지 빠진 사람들은 80% 출석한 사람들은 수료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종이로 그래도 공부했었다라고 하는 것만 받았는데, 이름이 쏨폰이에요. 싼폰이라고도 하고 쏨폰 이렇게 부르는데, 우돔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담임 사역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지역, 라오스는 교단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지역마다 책임자를 세웠는데 대부분 라오족입니다. 이 사람은 몽족이고,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200개다. 그 200개 중에서 몽족 교회가 195개다. 라오족 교회가 5개다 해도 지역 대표는 라오족 교회 목사가 지역 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라오족이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2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배운 다음에 저는 그 공부하고 오전에 끝날 때 오후에 끝날 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제가 손을 얹어서 개개인별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라오스 전체 교단과 선교사들 사회에서조차도 뭐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있어도 몇 사람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교단이나 그쪽에선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따라서 사역하고 해야 되는지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그걸 배우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하나님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돕던 그 교회가 몇 개가 있고 담임 사역자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교인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하고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것을 설명을 하고 그걸 설명들은 몇몇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막 손을 얹는데 낫고 근데 이게 그 지역 이제 책임자한테까지 이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지역에서 막 이제 이런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부어 주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고 귀신 들린 사람 많거든요. 그런 샤머의 집이 강한 동네. 그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소문이 그냥 금방 퍼져서 그 지역 책임자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도 다 쫓겨나고 목회도 못하게 됐고 사택도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집도 없고 사역도 못하도록 그냥 다 쫓아냈대요. 그 지역 책임자가. 그래가지고 자기 형네 집에서 잠시 귀가하고 있고 그 두 딸은 이제 지난 학기인가 여기 라오스 배선생 그 센터에 짜이마이 센터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인 것 같은데 그 배선생이 이 두 딸이 뭐 방언 통역을 해줄 때라든가 여기 왔는데 이미 방언을 하고 있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통역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할 때 기도 부탁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 가족에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세한 내막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 강의인가 빠졌고 그전 강의인가 이제 빠졌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본인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못 왔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강의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의 교회를 책임지고 또 그 교회의 담임 사역자인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사역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집도 없게 되고 계속 이제 형님 집인가 동생 집인가 거기 계속 머무를 수 없으니까 애들은 여기 짜이마이 센터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또 어떠냐 지금 그렇게 핍박을 받고 다 쫓겨나고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괜찮냐 하고 배 선생님 물어봤는데 참 감사한 것이 자긴 괜찮다 정말 괜찮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일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뿐이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정말로 복음이고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런데 요즘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도 못하고 이제 막 그런데 이제 예전에 돌봤던 사람들이나 이제 그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아프고 하면 자꾸 찾아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이 생기면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는데, 신기한 거는 옛날보다 지금은 손 들면 병든 사람들이 금방금방 낫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빨리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 뜻대로 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를 경험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임한 박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어디 딴 지역으로 갈 거냐? 아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온다. 성도들이 자꾸 찾아온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본인 땅이 있었는지 아니면 형님 땅인지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바닥에 시멘트만 바닥돼 있고 이제 앙상하게 이렇게 기둥만 올라와 있는 그 상태 사진을 배 선생님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런 삶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미혹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또 더욱 경건해지고,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이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꼴카타 오정민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에는 거기에 계속해서 모임을 하고 있는 장소들, 신두 청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때려 부수고 예배 못하게 해서 옮겼는데 또 그러고, 또 옮겼는데 또 그러고, 세 번째 옮겼는데 지금은 모임할 장소가 없다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어디 뭐 아프리카나 어디 뭐 어떤 무슬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배운 제자들에게서 직접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경건한 또 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그 박해에서 박해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해주셨던, 그리고 그 박해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 주님이 이들을 또한 견딜 수 있게 하고 그런 박해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건져내 주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솜폰 사역자처럼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딴누처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짐 싸고 가더라도 나는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그 20명이나 되는 애들을 자기네 집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딴누 같은 사역자도 있고, 또 오종민 선교사가 기도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부서지고 해도 우리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박해가 있고 막 때려 부시고 위협하는 그 속으로 또 들어가서 또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선교사도 있고 현지 사역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14절부터 17절 이러한 가운데 있는 본인이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가운데 또 사역을 해나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오늘 또 결론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있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또 이제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들을 갖추고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방법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약하여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과 멀리 하십시오. 상종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오더라도 또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도 또 경건한 자들을 향한 핍박이 박해가 점점점 강하여지더라도 그러한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이 있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또 맡은 바 모든 봉사의 직무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비하여 온전케 하는 그 방법은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은 자기를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럴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치 내가 영적인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자신, 내가 치우쳤다면 무엇이 치우쳤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사람이 또는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다면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마치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거울 앞에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에 뭐가 어떻게 헝클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성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성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새기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왜곡된 것이 있다면 풀어주고 무지한 것이 있다면 볼 수 있도록 열어주고 내 안에 아직도 어두움이 남아있다면 그 어둠에 빛을 비춰서 제거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얻게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안에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다 받을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보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더 때가 악하여지고 어두워질수록 더 진리 안에서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책망을 받으십시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십시오.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